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후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따로 후원은 받지 않습니다. 일일이 답하는 것이 힘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 정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의 후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각 시대마다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환경은 다르고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을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환경과 각기 다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몇 가지 원리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은 틀릴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원리, 기본적인 공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리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전에 했던 것들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하시며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6월절의 경험과 아말렉 전투와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가 사는 길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강한 적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손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놓지 않으심을 그에게 체험적으로 알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시간을 빌어서 격려와 묵상과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서로를 격려하며 또 말씀의 격려를 받으며 기도의 격려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묵상의 중요성을 살펴보면서 노예가 뽕잎을 먹고 비단을 뽑아내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행실과 선한 말과 또 좋은 품성을 통하여서 세상에 비단과 같은 품성을 전해야 하는 것이 저희에게 책임으로 맡겨져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실천의 중요성을 살펴보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너희가 읽은 것을 너희는 어떻게 행하느냐라는 질문을 저희에게 던져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읽고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격려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품성을 변화시키며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것으로 우리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한 세상에 우리가 올바른 정복자로서의 모습으로 세상에 서 있기 위하여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단 서편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고 모세가 또 그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배경으로 그 세 지파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 그 세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와 원리, 기본적인 원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 속의 동행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부터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양식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껏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양식을 예비할 필요가 없었고 양식을 미리 쌓아두는 것은 그들에게 범죄 행위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땅 소산을 먹은 날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예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의 환경이 그것을 허락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양식을 스스로 찾아서 먹고 또 전쟁에 필요한 양식도 그들 스스로 예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항상 만나를 먹는 삶, 이것은 누구에게나 바라고 싶은 삶이고 기적이 항상 있는 삶, 이것도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더라도 초반에는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로 가면서 교회가 강해지고 교인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런 기적들은 사라지고 오직 말씀의 사역이 더 강조되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기적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교회가 강해질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와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으로만, 우리가 기적으로만 살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신앙이 자라나고 내가 신앙이 성숙되면서 하나님은 나의 노력과 더불어서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잘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잘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을 10년, 20년 하다 보면 기도의 응답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기다리라는 음성을 주실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신자 때는 기다릴 수 없는 신앙이지만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을 하게 되면 기다릴 수 있는 신앙으로 또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의 성숙의 기회로 또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약속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신앙을 처음 할 때는 감사도 매우 협소합니다. 정말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셔야 감사하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감사하고 무언가 우리에게 큰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신앙의 처음 시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10년, 20년 무르익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의 감사입니다. 만나를 먹어서 감사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농사 지어서 먹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신앙인의 성숙된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절정은 감사입니다. 보통에 감사하는 것이 사실 신앙의 가장 성숙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그 기적만 맛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시작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의 응답이 급히 올 수도 있지만 기도의 응답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성숙된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성숙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첫 번째 일상 속의 동행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적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기적을 맛보았으면 이제 자라나서 이제 성숙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 또 특별히 하나님이 계심을 기적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적 안목의 원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야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의 요단 서편 땅을 요단 동편 땅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그 땅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은 매우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풍요의 유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그들에게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요단 동편,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포기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풍요의 유혹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더 풍요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혹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하며 안목의 유혹과 또 풍요의 유혹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약속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롯의 경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롯이 땅을 선택할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풍요의 유혹이었고 안목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풍요의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풍요의 유혹의 결말과 약속의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풍요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저희의 인생의 삶의 선택의 우선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강한 자의 섬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에 기둥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시면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땅을 받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채움을 받은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먼저 안정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전쟁에 선봉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체험을 받았으니 그들이 기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둥에 다른 어떤 벽이나 다른 어떤 건물에 있는 것들보다 기둥에 더 많은 것들을 넣습니다. 더 많은 철근을 넣고 더 많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고 더 튼튼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기둥은 섬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둥이 잘 섬기지 못한다면 건물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더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더 받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둥대라고 나에게 채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우리는 더 받은 것 하면 항상 재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 많은 분들이 더 많이 헌신하고 돈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재물이 다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재물에 의해서 떠받들여져 있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둥으로 주신 것은 나에게 좋은 성품일 수 있고 아름다운 미소일 수 있고 또 안정된 가정일 수 있고 좋은 자녀들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신 좋은 건강일 수 있고 남들에게 없는 나의 작은 재능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재능들과 그런 작은 직분들이 사실은 교회를 섬기는 기둥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가 교회의 사실은 기둥들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의 기둥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은 사명과 만날 때 존경의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섬기는 일에 서지 않는다면 그 능력은 오히려 그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것을 사명과 다하여서 사람을 섬기는 일에 쓸 때,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쓸 때 비로소 존경이라는 빛이 그에게 비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각 시대와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과 원리는 같습니다. 원리와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일상 속의 동행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적으로 살기도 원하시지만 이제 기적을 맛보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또한 기도의 응답이 조금 더뎌지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삼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적 안목의 원리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풍요의 유혹을 자꾸만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유혹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더 좋아 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장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먼저 선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풍요와 안목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으로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한 자의 섬김의 원리입니다. 기둥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받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체험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더 체험받은 것이 재능일 수 있고 재물일 수 있고 좋은 성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좋은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더 채워주신 것은 내가 기둥으로 더 잘 섬기라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신앙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환경이 다르지만 그 신앙의 기본적인 원칙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이 기본적인 원칙 안에서 오늘도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과 싸워 이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